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독교의 공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공예배에서는 각 순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인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것인지를 한 순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6일 동안 나 자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구성하는 각 순서의 완벽함이나 신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순서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와이의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요즘 아주 유명세를 띠고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처음 이 교회는 건물 없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찬양과 워십 형태의 소위 그 당시 이머징 처치라고 해서 상당히 현대적 스타일의 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로 알려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전자악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비가 오면은 전자악기를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외인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기도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배 내내 비가 쏟아졌답니다. 준비된 예배 순서대로, 예배 큐시트대로 예배를 못 드린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고 굉장히 서러웠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본인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웨인, 너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겠니?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답니다. 이 경험이 외인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 각 순서를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 순서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는 한순간에 공연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한 순서를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각 순서를 완벽하게 준비할 것인가,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각 순서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예배가 인본주의나 자기 만족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예배의 첫 번째 파트는 개회 파트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개회 파트에는 보통 예배로의 부름, 기원, 그리고 영광 찬송
영광송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개회 파트에는 종교개혁가들마다 이 개회 파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또 다 달랐어요. 예배의 부름에 관해서 종교개혁가들도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쯔윙글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 혹은 기원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편을 낭독하면서 예배의 부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것부터 종류가 서로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로의 부름이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기원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는 지금 기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예배의 부름과 기원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름과 기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배의 부름은 예배자의 고백과 간청인 반면에 기원은, 예배 순서에 있는 기원은 이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saluta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실은 예배의 부름이 아니고 기원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일부 예배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반면에 2부 예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렇게 기원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예배와 관련된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로 예배를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기원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이 세 가지가 혼재되어서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부름과 기원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예배 교회 파트의 마지막이 영광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을 찬송하는 것이 영광송입니다. 1부 때는 언제나 영광송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혹은 1부 때는 처음 찬송뿐만 아니라 두 번째 찬송도, 심지어는 세 번째 찬송도 세 개 다 영광송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2부 때는 세 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세 곡을 부를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세 번째 곡은 제가 항상 영광송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마지막 세 번째 곡은 반드시 영광송으로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자, 이처럼 예배를 구성하는 그 첫 파트도 교회마다 다르고, 또 한 교회 안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첫 파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배의 첫 파트가 지나가고 나면 예배를 구성하는 두 번째 파트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 고백, 십계명, 성시교독,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 대표기도, 감사 찬송,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예배 때 저희가 하는 순서가 있고 지금 하지 않는 순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내가 예배하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행위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예배 행위는 사도 바울이 그 아덴 시민들에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섬기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일수록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기도는 아닙니다. 때문에 반드시 눈을 감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기도조차도 꼭 눈을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전통이 눈을 꼭 감는 거죠. 어떤 영국 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마치 선서를 하듯이 손을 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 고백은 일어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그 핵심이 뭐냐면은 고백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또박또박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따박따박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막 얼른 읽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라버리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도들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신앙 고백 뒤에 십계명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선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는 그 이웃들을, 내 이웃들을 어떻게 돌보며 살았는지를 살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순서가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공예배 시간 때 성시교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성시교독을 하는 교회가 참 드뭅니다. 성시교독은 정해져 있는 그 교독문을 예배 인도자와 회중이 하나씩 문답으로 이렇게 하나씩 교차로 읽어 나가는 것인데, 찬송가 뒷부분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내용의 기독문이 1문에서 87문까지 있고, 또 특별한 주제 혹은 절기와 관련된 교독문이 88문부터 137문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시교독의 전통은 초대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중세교회 예배의 전통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찬양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성시교독의 전통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혹은 종교교육 그 예배의 산물이 아니라 중세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에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예배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무조건 없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시교독을 예배 시간에 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경험을 주로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시교독을 통해서 그 신앙 선배들의 직접 경험을 우리의 간접 경험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자는 것이 성시교독을 하는 주 이유였습니다. 반드시 찬송가 뒤에 있는 이 교독문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주제로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을, 어떤 주제로 관련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우리가 교독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로 저처럼 좋은 현대 신앙인들의 기독문이나 교독문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이전처럼 이런 교독문을 사용하지는 않을까요? 저희 주일학교 출신들은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성시교독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시교독을 하는 교회는 또 의외로 거의 없어요. 왜 지금은 현대교회는 성시교독을 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독을 할 때도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언어나 어휘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동문의 언어는 오늘 우리들이 감동하는 언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동문을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이유를 들자면 예배 가운데서 차별성이 별로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동문은 그냥 이 성경 본문을 사회자와 그리고 회중이 교차로 왔다 갔다 읽는 것이거든요. 뒤에 또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설교 중에도 성도들이 계속 성경을 찾아서 읽기 때문에 그다지 성식 교독의 차별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 예배에서 이 성식 교독이 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순서가 주의 공적 고백, 우리 주보에는 참회의 기도, 그리고 사죄의 선포가 따라 나옵니다. 이 순서는 각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은 없는지 걸림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걸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는 원래 가톨릭에서는 없었던 겁니다. 가톨릭에서 없었는데 개신교를 보니까, 예배할 때 보니까 저거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반드시 예배 전에 합니다. 그리고 사제와 1대1로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 예배에서 참회의 시간은 반드시 공동체로 합니다.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예전 성경에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고백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사죄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중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를 왜 할까요, 굳이? 죄 고백은 그냥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사죄의 선언을 목사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루터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을 하는데 과연 교회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느냐? 대규리 문답에서 그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교회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을 대리하는 그 교회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대리하는 교회 공동체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의 용서가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어디나 교회 바깥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의 죄 고백과 주님을 대리하는 교회의 사죄의 선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죄 고백의 시간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같은 주일학교 출신들은 예배하기 전에 그 포맷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너무 오래된 것이라 예배 드리러 오면은 반드시 사죄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배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먼저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거침이 되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일부 예배 같으면은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예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 때 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선포까지 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 때 또
올라오셔서 참회를 합니다. 글쎄요, 방금까지 참회의 기도를 했고, 그래서 사죄의 선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 대표 기도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게 좋은 것인지, 다다익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살펴볼 필요는 있죠. 자, 이제 찬양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게 찬양팀 찬양이든 우리 찬양대 찬양이든 우리 회중 찬양이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기도와 함께 예배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의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이 전도하러 다니던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전도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의 상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돈벌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관에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이제 사진에 보이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처럼 최악의 순간에도 성도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의 예배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미신적으로 흘러가 버리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에드 폰테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와 그때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순서들 중에서 미신적이고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요소들을 전부 다 무지막지하게 몰아내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세 교회 예배의 찬송입니다.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예배 찬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세 교회 예배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칼빈 후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예배 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음악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선 연료된 시편송만 사용하되 회중 찬송은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의외죠. 이 칼빈과 함께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유명한 찌윙글리 같은 사람은 자신이 거의 프로 음악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음악은 전부 다 가톨릭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음악은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가 중에서 유일하게 음악을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던 사람은 루터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찬송을 할 때도 루터는 화음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노래도 못하고 음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교회의 교사,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혹은 목사입니다.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려고 하거든 초등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버리라. 이게 좀 심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루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조화와 질서인데
이 조화와 질서의 원리가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음악이라고 본 겁니다. 실제 루트는 1524년에 자신이 직접 지은 24편의 찬송곡을 수록한 찬송집을 출판할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기록에 의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루트는 부산 시향에 태어난지 베이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부산 시향에 들어갈 정도로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루트가 만든 회중 찬송입니다. 이처럼 어쩌면 루터가 아니었다면 개신교 교회 음악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찬송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 회중 찬송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에서 회중들은 그냥 관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들과 혹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특별 성가대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예배개혁이 일어나면서 회중들이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공예배 안에 회중 찬송이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교파를 막론하고 예배 때 성도들이 힘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1544년 최초의 개신교 교회였던 토로가오 성체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를 루터가 디자인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꼭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 토로가오 성체교회 가보시면은 이게 내부입니다. 그 전면 중앙에 저기 동그라미가 저게 설교단이 아니고 성찬대입니다. 우측 중간에 보이시는 저기가 설교단입니다. 그 당시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제일 잘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면 그 성찬대 위에 보시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에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뒤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앞쪽에 위치를 할 경우 교회에서는 가능하면은 보이지 않도록 살짝 가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토로가오 성체교회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저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루터의 신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회를 건축할 때 음악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루터의 신학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종교개혁이 그 회중 찬송을 찾아주었거든요. 그렇게 회중 찬송을 찾아주었는데 500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우리 입술의 찬양팀이 가져가 버리든지 혹은 찬양대가 가져가 버리든지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CCM송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 저랑은 논의하지 마십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1억을 가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아마도 지금 청년 세대들 그리고 영커플 세대들 가운데 고은봉 씨나 이난영 씨 그리고 이미자 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두 사람들 그 노래 부르겠습니까? 왜? 정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자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시죠. 이미자 씨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뉴진스나 아이브 노래가, 여러분 뉴진스 아이브 아십니까? 그 정도 알아야 지금 대화가 됩니다. 그 노래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노래는 역시 이미자의 노래가 정통이니까 노래를 부르려면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주장한다면 두 세대는 절대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찬양이 너무 감성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CCM들이 가는 게 아니냐, 가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지적은 정말 새겨볼 만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찬양을 선곡하는 분들이 그 선곡하는 분들의 섬세함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입댈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대는 여기 앞에서 한 곡을 근사하게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찬양대나 혹은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은 공연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금방 공연이 되어버릴걸요. 찬양대나 혹은 찬양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회중 찬송을 돕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찬송가 4절이 있으면은 마지막 절은 데스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종의 화음을 성가대가 넣는 겁니다. 그 찬양대가 이 회중 찬양 전체를 확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찬양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더 이상은 확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회중 찬송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중 찬송은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준 크나큰 선물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곡이라도 더, 단 한 절이라도 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써 누르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저는 이 부분을 더 많이는 못 배웠지만 지금은 우리 교육학계 안에서도 뇌과학을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감정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성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지적인 결단이 이제 그렇게 일어나겠죠. 감정이 열리지 않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 경직된 감정을 활짝 열게 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메마른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 기도까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봉독과 설교, 봉헌, 파송 찬양과 축도로 이제 기원에서 축도까지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예배 석상에서, 주일이 공예배 석상에서 목회 기도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외 개인 기도에서 혹은 기타 등등의 장소에서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목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이 목회 기도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와 관련된 기도를 공예배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의 일은 1차적으로 목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저는 목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가진 자들도 목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소명인 클래스 직분론 파트에서 제가 그 부분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우리 장로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헌법책에 나오는, 헌법책에는 디모데전서 5장과 로마서 1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적인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 장로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8가지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는 일. 두 번째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세 번째는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네 번째는 교인을 권면하는 일. 다섯 번째는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살피는 일. 여섯 번째는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일곱 번째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여덟 번째는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여기에 나타난 지도자로서의 장로의 이미지는 목자이고 가장 중요한 그의 역할은 목양입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만일 장로의 직분을 목자라고 이해를 한다면 장로의 가장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는 이런 것이 될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기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마터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는데 그때 장로님이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저를 경고해 주셔서 제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을 때 장로 직분을 제대로 수행한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장로는 배나 존경을 받습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장로들의 영적인 지도에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장로직을 근본적으로 모양직으로 보지 않고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직으로만 보는 것은 직분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아도 장로의 직무는 행정이 아니라 모양입니다. 위에 고신 헌법을 보아도 방금 말씀드린 그 8가지 중에서 6가지 반은 전부 다 모양입니다.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양에 관련된 장로의 직무는 디모데전서의 로마서에 의해서 이것이다 할 때 대부분은 모양이에요. 이것은 우리 고신총회뿐만 아니라 제가 합동, 통합, 우리 장로교는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때문에 저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가 목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안수 집사와 권사는 교회의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그 직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공예배 시간에 목회 기도라는 용어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용은 목회 기도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주보에 그 언젠가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냥 기도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예배의 방향, 또 예배의 준비 단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서 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순서 한 순서를 수동적인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은 자들의 면면들을 살피고 평가하느라 예배를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변해야 할 사람은 각 순서를 맡은 자들이나 근성근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변해야 될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글을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 바꾸어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를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현장입니다. 예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순서 한 순서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